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리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고울로 파송을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각고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소문을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히 막히는 답이라는 게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은요, 막힘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무슨 교단의 무슨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뭐 재림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림 예수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6절과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쓰던 어떤 일종의 속담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유의 말을 지금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동물을 불러서 이제 피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야 여기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얼른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장례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들 와서 같이 좀 참여해라, 뭐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장례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도 막 일주일씩 하고 막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좀 와서 축하해줘라,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좀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무들이 그렇게 불러도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 이번에 거기 결혼식 갈 수 없어. 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 이번에 그 장례 났다고? 근데 나 거기 갈 수 없어. 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돈이나 좀 보낼게. 나 그 참여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큰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잔치에 가기로, 그래서 연락만 해달라고 이런 말이 오고 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잔치가 열렸다고 초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횡설수설하면서 하기 시작하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이전에 이미 약속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기가 싫으냐? 거기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느라 결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노아의 방주? 그래, 비 오면 들어가지 뭐. 비 오면.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러면 뭐 저렇게 큰 배를 뭐 저렇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짓나. 그래, 비 오면 들어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일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빗방울 떨어지면 그냥 달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빗방울 떨어지고 나서 그들이 배에 탈 수 있었느냐? 탈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비 더우면, 이 정도면 평소에 오잖아. 뭐 한 며칠 정도는 비 왔지 뭐. 조금 더 먹다가,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일하다가, 그러고 가지 뭐. 그런 생각으로 점점 안주하다가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죠. 이걸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너머에 자식 사랑이 있고 자기 자신 너머에 부모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1번이에요. 자존심, 자존감. 부모도 자존심 상하면 자식 안 봅니다.
자식도 자존심 상하면 부모 안 봐요. 그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 대부분 금식하면서 그 낙타 옷 입고 겨우 그냥 메뚜기나 좀, 왜냐하면 연명은 해야 되니까, 또 석청 꿀이나 좀 따서 먹고 그거 외에는 거의 뭐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금식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면서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미쳤어. 미쳐서 저런 꼴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쏘다니는 거야. 저 미친 사람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 아유, 저렇게 극성맞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이러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미쳤다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먹으니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없어. 은혜가 없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애초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 심하다고 막 정죄하고, 그렇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저 사람 뭐 나이롱 신자야 이러고 그냥 또 무시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열심히 올해는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봅시다, 이러고 나서면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요,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 나와서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쉴만한 교회, 쉴만한 물가교회, 온갖 물가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냥 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기 싫다고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또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서 너무 힘들죠.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금 덜 모이더라도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목사 아주 그냥 싹군이네, 싹군. 놀고 먹으려고 그러네, 저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좀 편안하게 가자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 테니 당신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살아서 당신의 그 공로를, 마치 베드로의 공로, 바울의 공로, 요한의 공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싶은 그 가톨릭 신자들처럼 담임 목사의 공로, 담임 목사를 열심히 일시켜서 그 공로를 우리들이 좀 받아다 쓰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편안하게 살면서 그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얼마나 좋으나, 요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좋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좋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말이 지금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말도 뺀질거리면서 안 듣고
저 말도 뺀질거리면서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사람은 왜 들을 마음이 없을까?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감각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은 겨우 하나님은 감각할 수 없고 세상밖에 감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지라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사족을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서 돈에 사족을 못 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2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식이 맨날 세상에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요즘에 그 TV 나오는 거 보셨죠?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금덩이 막 갖다 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런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 안 갖고 와도 좋으니까 얘야 정직하게 살아라. 나한테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얘야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게 사랑이지. 나 아버지한테 좋은 거 갖다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했어요. 아버지한테 좋은 거 갖다 드리기 위해서 사기꾼 됐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겠느냔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기 싫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게 1번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난 어리석고 연약해서 뭘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는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는 안 먹어. 이게 1번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교회가 얼마든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서 뭔가 세상에서 무슨 뭐 빛과 소금이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장 먼저 유지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뭘 하고 뭘 세우고, 이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구원도 얻고 싶은 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나 이거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좀 죄 지으면서 살아. 그래.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돈 버는 거 다 하나님 위에 선교하려고 이거 버는 거야. 나 전도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목사들이 교인들 막 이러쿵저러쿵 좀 움직여가지고 막 정치질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쑤셔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 안에 뭔가 경쟁을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거 다 교회 발전을 위해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성장 발전이 1번이 아니고요, 사랑과 거룩이 1번이에요. 사랑과 거룩을 행하지 않는 성장과 발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단체가 가장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야, 그래도 저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50,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고, 저 교회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우리가 저기 가서 배워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럼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지금 이단 단체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신천지 가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배워야 되고, 통일교에 가서 배워야 되고,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배워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모이고 부흥하는 단체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잘못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성령님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가서 그거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거 따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1번이니까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생기면 그냥 그 일을 안 하면 돼요. 사랑이 생기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너무나 쉽죠. 그러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놓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 나오는 열매는 그저 대립, 반목, 무관심. 제일 최선이 뭐예요? 위선. 가면 쓰고 얼굴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또 저래, 또 저러고 왔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위선이라고요. 오셨어요 자매님 이래놓고 딴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내 뒤에서 딴 얘기하지 않나? 이게 걱정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여온 누리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이든 성장이든 하게 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해 주셔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떼어놓고 하는 모든 행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안 하는 것이지. 그래, 나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자유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실된 신자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